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만났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고 인사하실까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도 하나도 변함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덮고도 남는 사랑 역시 여전하다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아픔의 사랑이 감사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비교해 보면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구나.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본보기가 되어, 오늘은 사랑이 되어 시리즈로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타이핑하고 나서도 자꾸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아픔의 사랑이 감사되어인데 아픔의 사랑이 감자되어. 자꾸 감자로, 이상하다, 왜 자꾸 감자로 읽히지? 제가 감자를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감자로 읽힐까? 그냥 버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나 감자는 처음에는 조각으로 딱 내서 심잖아요. 고구마는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많이 심으시는데 감자는 이렇게 조각을 내어서 딱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이제 싹이 올라와서 뿌리를 뻗으면서 흙 깊은 곳에서 감자가 토실토실 열죠. 그 감자가 연 것이 맛이 포근포근하고 은은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여러분이 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우리의 변화와 성장으로 싹을 틔우고 우리의 가슴속에 은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풍성하게 알알이 맺혀서 그 포근포근한 사랑의 맛을 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자 생각을 해봐서 그래서 오늘 설교 끝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을 또 나눠야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게 참 극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설교를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부분으로 했었고 오늘 1절에서 9절, 8절까지 읽었는데 읽어보면 여러분이 처음 9절을 봤을 때도 확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이스라엘 향해 애절하게 절박하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여러분 또 어감을 통해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우리를 치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픈 사랑이에요. 왜 아프냐고 표현했냐면 마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평생 일을 하시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 이제 술에 인이 배겨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루하루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소주를, 옛날엔 대병이 있었습니다. 대병, 지금 안 나오죠. 대병 그게 몇 리터인가 모르겠어요. 한 2리터, 2.5리터 될 것 같아요. 이만한 대병이 있었어요. 대병에 그 클래스컵, 맥주컵 있죠. 맥주컵 이만한 거 콸콸콸콸 부숴서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끊지를 못해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홀릭. 치료를 받아야죠. 그 정도 되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마셨다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전문가의 치료나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이 희박했잖아요. 많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어서 아버지를 살펴드립니다. 안주라도 좋은 거 챙겨드리고 술 못 마시게 덜 마시게 해드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술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술 가져와라, 아니면은 빚을 내서라도 술을 사서 매일매일 대병 소주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를 토하고 수전증이 달달달달 걸리고 그 겉에서 지켜보는 아버지를 살피는 딸이나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죠. 또 술 드셨다고, 또 술 마셨다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아,
못 살겠어요. 아버지를 살펴드리고 살리고자 함인데 자꾸만 아버지가 술을 마시니 속이 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곁에 있으면서 술을 덜 마시게, 못 마시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수록 아버지는 더 술을 마시고 계시니 어떻습니까? 참 이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뉘앙스, 이런 어감으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는 살 길이 아니다. 멸망할 길이다. 돌아오라 하였건만은 그들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들을 고치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들을 안아서 사랑의 줄로 이끌며 먹을 것을 주며 입히고 키웠건만은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멍에를 벗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살 길을 보였건만은 슬프게도 끝내 물러서서 일어서는 자가 없이 망하였도다. 아수르의 칼에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실제 이스라엘 왕조의, 북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선지자로, 또 마지막 왕조의 때에 멸망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내 말 안 들면 죽어였을까요? 아니요. 극약 처방, 진짜 강력한 메시지 있어요. 왜? 여러분 다 알죠? 호세아가 어떤 가정인지.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바람났어요. 하나님은 데려오래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자녀 낳고 살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요. 근데 다시 데려오래요. 데려와서 살래요. 그것도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한 일들은 전무후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선지자에게 그런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며 자녀를 낳고 아내로 또 받아들이라는 것은 없었던 일이에요. 호세아도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마음의 기록은 성경은 삭제했어요. 거의 다. 어땠겠어요, 심정이? 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은 고뇌를 했을 겁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뭔 말씀을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하신 설명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섬기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해놓고 우상으로, 바알로, 아세라로 딴 우상을 섬기며 나간 그들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다른 남자에 가버린 아내를 데려와서 살듯이 나도 역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아 살 것이다. 그 메시지였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선지자하면 기가 막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지서예요. 책망하고 망할 길이다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를 호세아는 잘 예언해 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여전하다, 한결같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못남,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당하지 못하는 비례하여 더 못나고 부족한 죄의 짐이 무거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가슴 시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픈 사랑이에요. 기쁜 사랑도 있지만 아프고 속상한 이 사랑,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죄로 멸망으로 계속 그곳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가슴 아픈 사랑, 이 슬픈 사랑을 알면 알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오라 라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박하게, 그래 끝끝내 이 백성들이 말하고 말해도 말할수록 내게서 떠나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 그 절박하고 간절한 사랑의 말씀은 마지막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집이여 이었습니다. 유다여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이여 라는 것이 유다에 지칭하는 말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야곱의 집, 이것이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어찌 이렇게 끝까지 내 말을 안 듣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어떻게 너를 놓아버리겠느냐. 나는 그러지 못한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도 했지만 불로 심판한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불유황불이 내려서 그 지역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웅덩이가 되어서 바다가 되었죠. 그것이 지금 사해 쪽으로 많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마을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유황불이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유황불이 하늘에서 그냥 새가 한 마리 떨어지듯 그런 불이 아닙니다. 우박처럼, 우박은 작기라도 하죠. 아마 우리 머리통만 하거나 머리통보다 더 큰 우박이, 우박 같은 유황불이 내렸을 겁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하나님 불심판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가까운 지명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유황불로 심판했던 그들처럼 내가 어떻게 방치하겠느냐, 그렇게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고야 말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의 능력과 신실함과 너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는 반드시 멸망길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어찌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여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신실함으로 기어이 완성하시고야 마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나고 부족한 것, 우리의 허물과 죄악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럼에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은 좋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와서 성전을 들어설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내가 도대체 이런 심정으로 장년주일학교를 이끌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도 되는 건가? 내 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누구 하나 알면 진짜
고개 들 수 없는 인간인데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죄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않을 게 있어요. 이런 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김석균 목사님의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복음성가를 떠올리곤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을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 죄인을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진 은혜 내게 주셨으니 한량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게 했네. 세상 북이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가사 전체가 참 저는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특히나 제가 전 사역지에 있을 때 참 힘들어하셨던 집사님, 교우들이 예배 끝나고 방문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함께 뜨겁게 불렀던 찬송으로 기억이 남아요. 폐암 말기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투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사님이신데 이 찬송이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 참 사랑은. 죽어가는 성도 집사님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신 그분 앞에 부르는 찬송이 저는 참 감사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뭐 가사가 다 좋은데 저는 2절을 또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진 은혜 내게 주셨으니 한량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당연지사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탁 때리면 아 하고 아야 하고 우리가 당연히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감사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 말보다 더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달리 형용할 수 있는 단어 표현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좀 강조하기를 참말로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라는 것을 붙일 뿐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우리들, 죽음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판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한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3가지를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가짜인데 어찌 경험하겠어요? 여러분의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활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주님이시군요. 내 주님이시군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기 본당 말고요, 본당 나가서 일할 때나 마을에서 농사 지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약타로 병원 갈 때나 설거지 할 때나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로다, 0%다 하면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차이가 큽니다.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다 보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이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일어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응답해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있겠어요? 전혀 없죠. 신앙은 장식용, 예배는 그냥 종교생활, 나가면 전혀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구체화되고 번역되는 것 없습니다. 가짜인데 어찌 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정 감사하는가? 오늘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겁니다. 아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며 사랑하며 속상해하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데 어찌 감사하겠어요? 가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판별 기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점수를 매긴다면, 아, 나는 참 신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입니까? 아니면 음에 큰일 났네, 나 가짜였어? 나 엉터리였어?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에 대해 알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고맙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올 것이 또 왔구나, 또 1년에 국가에서 세금 뜯어가듯이 올 것이 또 왔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거지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골 뜯어먹는 그런 분 아니세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우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물질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바치는 고백과 마음이 녹아있는 물질, 이 물질이 없을 때는 예전에는 동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물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액수 책정한 것, 야, 올 것이 왔다, 야, 오늘 전기세 내듯이 낼 때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잖아요. 무엇이 제일 감사한지 봉투에 쓰십시오. 그 고백과 함께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무엇이 감사하냐고, 뭐 많죠. 구원에 대해 감사, 은혜 주신 감사, 말씀 주신 감사,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감사, 우리 자녀들 눈동자치 지켜주신 거 감사, 건강 주신 거 감사, 뭐 몇 가지만 뽑아도 그래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본문에 의거하여서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함 없으신 사랑, 너무너무나 감사, 일평생 우리의 감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서라입니다.
오늘 5절, 7절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5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망해서 지배받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참 슬픈 말씀입니다. 끝끝내 끝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그렇게 부르고 불렀건만은 응답하는 이 일어서는 이가 하나도 없으면 어땠겠어요? 참 기가 막혔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요청하는 것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동사, 움직인다, 행한다 라는 걸 뜻합니다. 반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응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만큼 100% 실행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본보기가 되어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넘어져도 잘 일어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돌진하라. 십자가, 분리하고 자존심 상하고 제일 하기 싫은 여기 살 길이 있다 했습니다. 역설적이게. 기억납니까? 오늘 5절 7절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 일어서야 한다. 응답해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 LA 올림픽에 금메달을 아주 거의 완벽하게 다이빙을 해서 금메달을 딴 중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만점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면 막 제비들 다 물로 들어가잖아요. 아주 제대로 일자로 들어가면 첨벙하면서 물이 많이 안 튀긴대요. 소리도 적고. 제대로 자세가 나오면 유영적으로 그렇게 푹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그 수준에 맞는 선수가 있어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술을 연마했냐, 잘했냐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나는 원래 육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보니 육상을 했는데 육상을 할 때 늘 힘이 부족하여서 다리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입상하기에 늘 못했는데 그러면 실망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어머니가 늘 했던 말씀이 그거랍니다. 나는 네가 뛰는 것만 봐도 기쁘다. 1등, 2등, 3등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뛰기만 하는 거 봐도 기뻐. 뭘 하든 나는 네가 운동하는 것을 보면 기쁘단다. 그러니 실망 말아라. 어머니가 아들이 실망할까 봐 응원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냥 그 자체예요. 괜찮아. 너 그렇게 뛰는 것만도 나는 좋아. 괜찮아. 1, 2등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머니가 응원한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들어요. 자기에게는. 그러다가 육상보다는 다이빙에 관심이 있어서 다이빙이 뒤늦게 들어섰답니다.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다이빙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는 거.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못했대요. 전혀 소질이 없나 했대요. 다이빙하는 것도 멋있다. 그렇게 응원해주고 늘 구경 와주고 하면 고생했다고 잘 봤다고 늘 그러시는 어머니 밑에서 그 자녀는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빙 때에서도 제대로 다이빙 입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 자세가 나와야 하는데 늘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 것만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기뻐하지 하면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세계 대회에서도 그래서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긴장도 안 하고 자기가 마음껏 기술을 발휘해서 그렇게 만점에 가까운 다이빙 입상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 아십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너 지난번보다 더, 지난번에 50% 했는데 이번에는 60%, 70% 해야 하는 거야. 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일어서는 것 자체만도 기뻐하세요.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죄악과 낙심 속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참 가슴 아프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워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만도 나는 기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우상에서 헤어날 수 없나 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과정.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마음에 쟤는 말할 것이 없어 라는 그 아이입니다. 둘째 정반대입니다. 말썽 부리고 싸우고 공부 담쌓고 안 하고 부모의 아픔인,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는 아들입니다. 그 두 형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은 형만 사랑하는 것 같아. 당연하겠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너도 속 차리고 빨리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 형이 참 철이 들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 잘 들으면 그래, 네 말대로 부모님은 기쁘게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근데 너는 이걸 알아야 돼. 너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고 공부도 못하고 부모님 속썩인다 해서 부모님 너를 미워한 줄 알면 안 돼. 부모님은 말 잘 듣는 나를 기쁘게 사랑하시지만 말썽 부리고 엇나가는 너를 가슴 아프게도 사랑하신단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당한 반응입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울 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짝사랑 원치 않으세요. 사랑은 응답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쉽지 않고 아이고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실망이에요. 이러고도 진짜 교회 예수 믿는 거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래도요, 하나님은 일어서는 것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원치 않는 일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바람에 제가 기도 주간을 못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이 병원에서라도 기도하라고 하신갑다. 하려고 했지만 어떻겠어요.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병원은 기도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간병한답시고 하면서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천후가 되어야겠구나. 기도하면서 아내와 함께 찬송가 하나를 외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1절과 4절까지 우리 한번 외워보자.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거냐? 아니요. 왜요? 이번 주에 또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나름대로 기도는 아니지만 또 일어서서 믿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보여주시기를 소망하고 저는 그것을 기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하나님은 열려 있으십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간에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너는 내 딸,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응답하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애원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애원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니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 속에 있지만은 그런 우리를 기어이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알았으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과 고마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